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 강좌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우리 믿음도 점검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집중해서 함께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서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더 알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은 오가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잠깐 점검을 해볼까요? 1과에서는 복음에 대한 서론, 2과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대속제물로서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과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에 4과에서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 상상 이런 것들 추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무한하신 사랑이죠. 그냥 알 수 없는 그 깊이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5과 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이제 십자가를 좀 더 알아봅시다.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1절과 11절부터 16절이 이제 이 과의 주제 구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 내용을 살피면 그거죠, 그죠? 할례나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나 어떤 짜릿한 체험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 그 자체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그걸 통한 또한 이제 성경적인 의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가 뭐길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며 그 대속적 죽음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신자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합니까? 여기 이제 대속적 죽음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신, 대신 형벌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 어디에서 그 형벌을 대신 치러 주셨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치러 줬습니다. 다시 복습하고 갈까요? 여러분, 죄는 반역죄죠, 반역죄. 반역의 죄가, 반역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형벌을 받는데, 죄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죠? 그 형벌이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육체의 죽음이죠, 이거는 육체. 그리고,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한 고통. 자, 그런데 구원이란 뭘까요? 그러면 이 형벌에서, 이 두 개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게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이 일어나는데, 복음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육체의 영생. 왜 육체가 죽으니까 이제 육체가 영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형벌이 면제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지옥의 고통이 아니라 천국 복락이죠. 복락. 복과 기쁨. 기쁨이죠, 기쁨. 천국의 기쁨.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맞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육체가 언제 영생하느냐? 요거는 이제 재림 때. 재림 때 완성. 근데 이게 확실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그냥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언적 과거형이라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워낙 확실하니까 과거형으로 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천국 복락. 요거는 이제 지금은 영혼의 단계로 영혼으로 있다가 나중에 부활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함을 누리죠. 그죠? 지금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복락의 완성이 아닙니다. 천국 복락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부활을 통해. 육체가 영생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이제 지구예요, 지구. 근데 지금의 지구가 아니라 새롭게 갱신된 하늘, 새롭게 갱신된 땅. 그러니까 뭔가 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문명이 지속된다, 아니다, 지금의 문명은 없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인데 그건 뭐 자세한 건 그때 뚜껑이 열려져 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그리고 우주 전체,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심이 좋았거든요. 심이 좋은 거를 없애려고 하진 않죠. 근데 심이 좋은 걸 없애려고 한 게 이제 마귀의 존재인데, 마귀나 귀신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제 더럽혔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더욱 발전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갱신된 하늘, 갱신된 땅,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형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믿는데 여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형벌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만 알기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냥 십자가만 전했어요. 십자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뭐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발전한 대도시인데 여러 가지 학문들 뭐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막 잘 설명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고 본인도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됐죠. 또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강조하여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위에 한번 올라가 봐요. 위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수사법은 대단히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율법의 절기 준수 혹은 할례 등을 내세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기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는 무엇이며 어떤 가치가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십자가는 신자에게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들었죠, 사람들이.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자꾸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고 유대교 사람들은 상당히 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이 유대교와 섞여지는 걸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런 율법주의와 혼합된 기독교를 가지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 대신에 율법의 행위 그리고 혹은 할례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쓸데없는 걸 강조했죠. 그렇죠? 없어도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그죠? 십자가를 대신하는 게 뭘까?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들. 그죠? 성공에 관한 거. 예. 뭐 성공하는 자녀 교육법,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거. 자아 성취. 뭐 또 목적을 이끌어야 된대요. 뭐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대. 신앙이 잘하려면. 여러분, 그게 어쩌면 십자가를 가린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둔탁하고 고리타분하고 또 저 이야기 한다 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를 반복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아주 새로운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 해서 뭐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막 하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부흥한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그거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거를 좀 따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미국은 아주 이제 버라이어티,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교회도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앞에서 말한 그러한 그죠? 자아 성취나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막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를 강조하고 전통적인 신앙을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소개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거 새롭다 하니까 막 받아들이는데 아니요. 기존의 전통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왜냐면 이쪽 위험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복음을 제대로 강조하는 교회들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거 말고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리고, 어때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까지 했는데,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상한 거 한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야기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막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리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47페이지.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좀 알아봅시다. 십자가 자체를 한번 알아볼까요? 십자가는요.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형틀. 자, 봅시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게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여기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밑에 나옵니다만. 일단 봅시다. 일단 표준 세 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시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 속량이라는 말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거. 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게 속량인데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 지은 자는 다 죽고 지옥 가는 건데 어때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볼까요? 구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첫 번째 저주의 상징.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곳이 나무인데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사형틀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밑에 봅시다. 유대인에게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몫이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인에게도 십자가는 굉장히 불쾌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에 마크 드리스콜과 게리 브레셔스가 쓴 내용을 이제 좀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 자체를 좀 알아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물고기와 빵을 포함해서 여러 상징을 받아들였지만 십자가는 언제나 신자와 예수님의 죽으심과의 관계를 상징했다.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우리에게 신자들이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 손으로 자기 몸에 십자가 성호를 긋고 자기 목과 지방 곳곳을 십자가로 장식하는 오랜 습관을 말해준다. 우리 시대에 이는 마치 마약 사용자의 주사 바늘이나 변태가 사용한 콘돔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상징이 되어 집과 교회와 몸을 상징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이게 이제 요 마크 드리스콜과 게리 브레셔스의 내용이에요. 그 당시의 십자가는 이렇게 혐오스럽고 입 밖이 내기에 로마인이나 지식인들이 그 입으로 말하기 힘든 용어들이었어요. 금지어죠, 금지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같았죠. 고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십자가 처형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불렀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품이 있는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십자가는 품이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에 너무 수치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도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처럼 십자가 처형을 가장 끔찍한 죽음의 방식으로 간주했다.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인들이 기원전 500년경에 고안해서 최초의 기독교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서기 300년경에 불법화하기 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뭐 한 800년 동안 십자가 사형틀이 사용되었어요.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인이 만들었지만 로마인이 완성했고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노예, 가난한 사람, 최악의 반역죄를 저지른 로마 시민 같은 가장 경멸받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으로 남겨두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예수님도 반역죄로 죽었죠, 사실. 그 죄패가 뭐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십자가의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죠. 그러니까 정권을 반역한, 그 로마가 허락한 왕권을 반역한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이제 뭐 칼로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뭐 어떤 다른 사형 이제 뭐 칼에 비해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십자가는 반역죄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죠. 예,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세례 요한은 그냥 이제 호위병에 의해서 궁정 시위대에 뭐 하여튼 사람에 의해서 이제 목이 베었잖아요. 십자가에 안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반역죄에 걸린 거예요, 반역죄.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이 반역이라는 게, 그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래서 인간이 그 반역죄로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상에서 예수님은 반역죄로 죽었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뭐 약간 좀 연결선상이 있지요. 어쨌든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봅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존 메가더. 존 메가더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지금도 있고 이 존 메가더가 조금 설명을 하면 그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존 메가더가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그때 그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됐대요. 근데 재밌는 게 갈 때 조건을 걸었대요. 신방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에게 성경 연구할 시간을 하루 종일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죠.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존 메가더가 가서 성경 연구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고 하여튼 말씀 연구를 많이 하고 수십 권, 수백 권의 교재를 만들어냈어요. 성경 공부 교재. 자기 성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책도 써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 3만 명. 3만 명 돼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에요. 최근에 좀 소개됐죠. 그 그레이스 교회가 최근에 좀 소개됐지. 옛날에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었죠. 그죠. 하여튼 이상한 거 해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보수적인 교회들, 갈보리 교회도 그래요. 척 스미스인가요? 그분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교회 양복을 입고 오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죠? 복장 가지고 막 그런 교회인데도 거기도 5천 명이 넘어요. 제가 옛날에 들을 땐 그랬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척 스미스 교회, 갈보리 교회는 제가 이제 정보를 많이 없지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교회는 제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보수적인데, 하여튼 그래요. 물론 이제 정말로는 저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존 메가더. 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헬라인의 관점에서나 로마인의 관점에서나 십자가 처형이라는 오욕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복음의 모든 관념을 전적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다. 1세기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바울의 동시대인들이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래되었을 확률이 가장 높지만 다른 야만족도 사용한 끔찍한 사형제도였다. 죄수는 기진맥진해지고 상처를 입어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실 만큼 손에 박힌 못 위로 몸을 당기거나 발로 관통한 못 위로 몸을 밀 수가 없게 되어 질식으로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잔인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 메가더가 이 연구해서 책을 쓴 내용이 그거죠.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입이 됐는데 그 십자가 사형틀을 좀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못이 여기 보통 박혀요. 아니면 여기에 박힌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죠?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박게 되면 이 살이 찢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묶게 되고요. 못을 여기에 박게 되면 안 묶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 걸리니까 손목 관절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박게 되면 이제 몸이 처질 거 아닙니까? 한 60kg 정도 되면 몸이 처지고 발을 모아서 발등에 이렇게 박게 되는데 요 체중이 요 세 군데에 실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딱 서 있다니까요. 이렇게 딱 서서 체중이 공중에 떠서 어디에 체중이 실리느냐 하면 못 세 개에 체중이 실립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고통이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이 처지는데 이게 이렇게 폐를 압박을 해서 숨을 못 쉬게 된다. 그래서 숨 쉬려고 힘을 한번 주면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질식사해서 질식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이렇게 숨을 너무 힘들게 이렇게 나중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숨을 쉬고 싶어서 이걸 자기 체중을 이 세 개의 못에 실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끔찍했죠.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의 형벌,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하여튼 십자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밑에 보면 배신과 거짓 증언에 의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억울했다는 거죠. 예, 너무 억울했죠. 배신은 뭡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거짓 증언, 또 사람들이 막 가짜로 거짓 증인들을 막 불러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는데 자기들끼리 맞지 않아. 근데 이제 졸속 처리를 한 거죠. 예, 빨리 죽이려고. 질투에 불이, 눈이 멀어가지고, 예, 그랬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로 비겁한 자들에 의해 조롱당하며 무자비하게 구타당하시고, 예, 군인들에 의해서 주먹질 당하셨죠. 주먹으로 뭐 때리고, 침 뱉고, 아유, 제가 이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맞았냐면 중학교 때. 뭐 질풍노도의 시기 때 싸우잖아요, 애들. 저도, 보시기에 좀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만 중학교 때는 안 그랬어요. 중학교 때는, 이상하게 이 감정을 억제할 줄 몰라가지고 친구들이랑 몇 번 싸웠어요. 근데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직도 생각나는데 키가 작아서 제가 10번 아래였어요. 키가 굉장히 작았죠. 근데 제가 40번 되는 친구랑, 아직도 생각나요. 그 문구점 아들이었는데 키가 컸어요. 예, 그 친구랑 시비가 붙는데, 제가 싸웠다니까요. 한 대 때리고 한 40대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을 맞았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 맞으니까 앞에 안 보이는구나. 시신경이 딱 다치더라고요. 그렇게 맞아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그 뒤로 제가 잘 안 싸웠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때가 중학교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맞으셨냐 하면, 로마 군인들.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체력훈련을 받은 아주 힘이 센 근육질의 로마 군인들한테 얼굴을 맞았다니까. 주먹으로 맞고 그러셨어요. 침뱉음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두 대만 맞았을까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죠. 아우, 네. 그 밑에 수치스럽게 발가벗김을 당하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많은 데서 옷이 찢겨졌어요. 옷이 막 다 찢겨졌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아픔도 아픔이지만 부끄러움도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아프기도 아픈데요. 어때요? 부끄러워서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제 수치심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수치였죠.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발가벗겨 서서, 이제, 로마의 옛날 채찍은 이제 유리나 철, 구리, 이러한 파편들이 박혀 있어서 살을 찢어내는 그런 채찍이었죠. 이사야 52장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기록하죠. 조롱의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채로 손에 갈대를 들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대략 45km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집행 장소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중추신경에 12에서 18cm 길이의 거친 금속 대못이 박혀 손과 발이 뚫리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의 시간을 겪으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시기 전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형태를 많이 보셨겠죠. 그죠? 자라오면서. 근데 그 공포감을 아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고통의 시간을 또한 직접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고통은 예수님이 겪으신 정신적, 영적 고통이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이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지 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왜곡된 메시아관. 성경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거든요. 구원자로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소수의 유대인들만,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 받으신 메시아임을 아주 소수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이 자료를 좀 봤어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죽음의 형틀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이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기 영적인 정신적 고통, 우리를 대신하여 찔렸죠. 예,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 49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봅시다. 십자가는 곧 저주 가운데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가?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 아니면 복음서에 열심히 활동하셨던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또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또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 아래 영광스럽게 귀한 사명 감당하죠. 그러나 또한 우리도 이 세속 사회 속에서 거짓 사상과 악한 문화와 세속 문화 속에서 그것을 배격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죽기까지 했었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로 기독교를 상징하는가? 그럴 수 없죠. 예. 고난과 죽음이 없는 십자가, 가벼운 부담을 지는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유명한 표도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예. 그래서 약간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영광, 칭찬과 명성과 존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이거 각오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새가족 교육을, 지금은 이제 못하지만 새가족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새가족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네요. 새가족 교재를 만드는데, 반드시 집어넣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믿을 때는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각오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한 이렇게 부분이죠. 물론 고난 많이 있진 않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예,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저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표정이 밝잖아요. 예, 이 표정이 밝은 이유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막 찬양하고, 제가 옛날에 목소리 좋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타 들고 찬양하고, 점심 먹고 또 가서 또 찬양하고, 거의 한 6시간을 찬양한 적도 있어요. 그 찬양집 있잖아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때 제가 아는 거는 다 불렀어요. 지금은 못하죠. 목이 옛날 목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만큼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무 행복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가 있다. 헌신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격해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앞에 사과에서 했죠, 그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이 생을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에는 십자가가 항상 있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처참한 몰골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보는 자는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의 이유를 묻게 된다.
왜 저렇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실까? 이걸 질문하게 되죠. 신자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평생 잊지 않고 품어야 할 질문. 예수님은 왜 저토록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가? 자, 여러분, 요거를 써놓으세요. 뭐 대단한 거 쓸 것 같죠? 자, 요거 써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희한하게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자입니다. 뭐만 해도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뭘 선택하려고 해도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예, 그죠?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니까. 우리 신앙의 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십자가가 워낙 밝게 계속해서 보이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온 배경은 그렇죠. 아니, 십자가가 명확하게 있는데 십자가 때문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십자가 복음 전할 때 너희가 어땠느냐? 성령이 오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밝게 보이는 십자가를 보지 않고 왜 율법의 행위를 보고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소리에 눈이 돌아가느냐? 왜 할례한 사람들의 그 할례, 화장실 가서 그거 왜 쳐다보느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할례를 바라보거나 율법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왜 직장생활 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왜 가정에서 자녀들 키웁니까? 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갑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네, 우리 눈앞에 십자가는 밝히 보여집니다. 자, 눈 한번 감아봐요. 눈 감아도 보이죠?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예. 이걸 바라보면 은혜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어요. 뭐 연세가 좀 드셔서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또 요즘같이 코로나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감도 계속 드십니까?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속썩입니까? 예, 그럴 때 뭘 바라본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상황이 더 나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집에 거기는 자식들이 잘 된다던데, 옆집은 사업이 잘 된다던데, 옆집은 돈을 많이 번다던데, 옆집은 더 건강하다던데, 옆집은 늘 웃음이 넘친다던데, 나는 왜 이런가? 이게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옆집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감사와 감동과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3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요거 이과에서 했지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그 진노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면 죄가 없어져야 진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치루어야, 예,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이 형벌이 치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형벌이 어떻게 치루어져요? 예, 죽음과 지옥의 고통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대신 감당했죠. 그러니까 이걸 대신 감당했다 하고 대신 형벌을 받았다라고 해서 대속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물과 속죄제물, 대속제물은 같이 가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속죄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한 속죄제물로서 그리고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구약시대 때는 성막이나 성전 때는 이게 분리되어 있었죠. 속죄제물 따로 드리고 화목제물 따로 드리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제물, 구약 성막과 성전에서 지냈던 모든 제사를 다 통합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된 거예요. 제사, 제물이 되신 거죠. 본인이 제물이시면서 본인이 대제사장이시고 본인이 성전이셨어요. 예, 요 세 가지. 근데 왜 우리에게도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성전으로, 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죠?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요 대제사장이요 제물로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제물로서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물로서의 형벌대속적 죽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형벌대속적 죽음.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이게 모호한 표현이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형벌대속적 십자가, 복음. 형벌대속적 십자가, 형벌대속의 복음,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거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기류도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2번. 앞으로 세례교육 때도 이거 아주 강조해야 돼요. 네. 우리의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처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죄는 본질상 하나님께 대한 범죄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그죠? 진노죠. 하나님 진노죠. 죄는, 반역죄는 어때요? 진노를 일으키죠. 왕이 싫어하죠. 왕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죠.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만 죄와 진노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입법자가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사법권자는, 형벌을 치르는 사법권자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백성을 책임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입법, 행정, 사법 다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죄와 진노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아이가 이제 여러분 집에서 애들을 키울 때 아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회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빈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그런 부모가 원하는 방식의 회개 방법이 있죠. 근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가 내가 부모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니까 내가 노래를 불러서 부모님의 진노를 없애야지. 이렇게 해서 노래 부른다고 부모님이 진노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부모님이 원하는 진노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할례를 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직 그 길, 그거 하나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만 죄와 진노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착한 일 많이 하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방법이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럼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죄의 형벌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 죄가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주인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요 그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갈로스 3번.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기준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앞에 설명해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하며 가장 유머스러운 일이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빌어야 되는데 노래 부르고 앉아있어. 이게 얼마나 유머스러운 일입니까? 비참하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 마음대로 정하는 인간의 죄성. 종교다원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들이 그 문제를 만들어냈죠. 우리 과거에 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나 한다. 이렇게 생각해낸 게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거죠. 사실 죄는 죄대로 있고요. 착한 일은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예. 사람을 죽이고 대신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인죄가 면제됩니까? 아니죠. 살인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모범 시민상 주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인 형벌을 이렇게 치러야 되죠. 살인이라니까 좀 너무 그런가요? 도둑질을 했다.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절도죄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절도죄로 형벌을 받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줬다. 불우유독기 했다. 착한 일이죠. 그러나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착한 일은 착한 일이고. 그래서 도둑질에 대한 형벌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도둑질했으니까 착한 일을 한번 하면 이 죄는 없어지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유대교도 똑같죠. 유대교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카톨릭에서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은 좀 특별한 길이다. 이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카톨릭 신자 그 동기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야, 너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예수님 믿는 건 참 좋은 길이지. 그러나 산에 올라가게 하는 길은 많아.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인간이 만든 길은 많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만들어줬을 뿐이지 누구나 다 길을 만들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형태죠.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다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배우면 그러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또 성경은 그걸 또 기록하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4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세 가지를 알 수 있대요. 가장 먼저 두 가지를 동시에 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의로움.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형벌이 나타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심판주잖아요. 심판주 입장에서는 죄는 반드시 형벌이 치러져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의로운 판사는 어떤 판사예요?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형벌을 내리는 게 공의로운 판사죠. 여러분 왜 그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집니까? 죄를 지어도 합당한 형벌을 안 내릴 때는 불신을 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말은 죄 앞에서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형벌이 뭐예요? 이거죠. 이것과 이건데 이거를 내리시죠. 내리신다니까요. 예수님께. 어떤 방식으로? 대속제물이라는 형태로 예수님에게 이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죄에 대해서 형벌을 치렀기 때문에. 그죠? 공의로운 판사시죠? 그런데 어때요? 인간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유일한 의인이시죠. 그래서 부활하시잖아요. 의인은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도 의인이 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오직 하나, 유일한 한 방법입니다. 자, 봅시다. 50페이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그 죄가, 죄의 형벌이 해결되었음을, 형벌이 치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로 2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1번에서 했고, 이제 세 번째는 2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들도 있죠. 하나님 왜 저를 안 사랑하십니까? 저 좀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야! 확실히 사랑한다. 확실히. 확증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자들이 있죠. 밝히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수님 믿고 난 지금은 더 사랑하시죠. 더 사랑하시죠.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선택하셔서 사랑하셨죠. 사랑하여 선택하셨죠. 지금은 더 사랑하시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 몇 가지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게 맞다니까요.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의심될 때 뭘 바라봐야 돼요? 눈앞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신다니까요. 예. 또 몸이 아픕니까? 돈이 많이 없습니까? 자녀가 잘 안 됩니까? 예,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그런 상황, 몸이 아픈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픈 자들 위로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돈이 없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식이 잘 안 되면 또 다른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야, 십자가 바라보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식이 잘 되면 교만하지 않고, 어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비슷한 형편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각 계층의 여러 사람들을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날 덜 사랑하나 보다고요? 아니요. 똑같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어졌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예. 자,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우리의 의로움. 자, 1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한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형벌의 엄중함을 본다. 그죠? 그래서 처참하죠. 예, 저주스러운 죽음. 야, 참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죽나,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에 대한 무지의 이유들. 하나님의 법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오해. 그래서 이게 반역죄인데, 반역죄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역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반역죄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반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작은 실수,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만회할 수 있는, 자기가 노력해서 만회할 수 있는 실수 정도로 죄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오해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단순히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고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때요? 어떻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둑질 안 하고 남 미워하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좀 덕스러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다니까요. 그 교회에서 대형버스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갔었나 하여튼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버스 기사가 있는데 버스 기사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안 믿더라고요. 제가 어때 이제 그분도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대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사실 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십자가는 사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를 깨끗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자기는 이때까지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그리고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자기는 선한 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 들으면서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거짓말쟁이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짓말도 안 했다니까. 나쁜 짓도 안 했다니까. 생각의 죄도 다 지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착각한다는 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제 반역한 거,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더니만 뭐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교회 한번 나가볼게요 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 안 하면 내가 계속 말할 줄 알고 그래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여기 아주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자기는 의인이라고 여기니까. 인간의 근본적 마음의 문제가 아닌 일시적 행위의 문제로 오해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온전함과 복된 삶의 상실이 아닌 비난으로서의 정죄로만 오해. 그래서 죄라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땅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죄라고 여기지 않고 단순히 그냥 뭐 정죄하는 정도, 뭐 이렇게 복을 누리지 못함이 아니라 그 아주 넓은 의미에서 죄라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반역하는, 거절하는 그런 개념으로 죄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비난 정도, 실수 뭐 이 정도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자, 2번 해볼까요? 그래서 2번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십자가는 우리 죄의 심각한 뿐만 아니라 그 심각한 죄의 용서도 알게 한다. 십자가는 우리 죄의 용서가 실제적인 죽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의 실제성에 대해서 생각하라. 밑에 게 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번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스러운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신자는 실제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를 보면 이 너무나 끔찍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도 나왔죠. 십자가의 과정이 굉장히 끔찍한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도대체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얼마나 그 죄가 크기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반역한 거, 반역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크기라는 거예요. 죄의 크기에 의하여서 형벌의 크기가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을 정도의 죄의 크기예요. 우리의 죄의 크기가.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간단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의 크기 그리고 그 심각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지옥을 보게 됩니다.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니까. 자, 십자가 죽음의 실제성에 의해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주어진다. 예수님이 저렇게 죽은 거 보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확실히 용서받는 것이. 제 형벌이 치러졌다고 여겨주시니까 지옥의 형벌이 치러졌구나. 저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치러준 게 맞구나. 이렇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게 됩니다. 추상적, 선언적, 신비적 차원의 재용서는 없죠. 실제적인 재용서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판사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치루어질 때 그 판사는 공의롭습니다. 맞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아, 실제적으로 형벌이 치루어졌고 그리고 재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고 신비적 차원의 재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 없다 해줄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공의롭지 않죠. 그죠? 그래서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이거나 신비적 차원에서 재용서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의 의미를 알고 믿을 때 재용서가 이루어지고 회개할 때 재용서가 이루어지지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재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꿈에서 십자가를 봤다고 재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실제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 신자는 용서받은 자며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맞죠? 예,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를 믿으니까 확실히 치러졌군. 2000년 전에 내 죄의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구나. 예, 용서받았구나. 주기도문 교회의 최고의 윤리는 용서다.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렇죠.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한 형제를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뭐 답답한 사람? 예, 용서하십시오. 예,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그죠? 아니죠. 예. 1만 달란트 탕감한 종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 것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묻죠. 용서 몇 번 할까요? 그러니까 70번에 7번 할까요? 7번 하면 됩니까? 이게 완전수죠, 7. 이거 요한 계시록 할 때 7 완전수 배우잖아요. 그죠? 7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에 70번. 뭐예요? 7 곱하기 70. 490번. 용서하라.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게 하신 분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미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며 용서에서 시작하는 사랑을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의 크기를 알고 우리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용서의 크기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와! 죄의 크기 때문에 용서의 크기도 알게 되는 거죠. 밑줄 쫙. 죄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용서의 크기를 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알면 알수록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다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떠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가 그렇게 컸다는 것도 나의 죄의 형벌 때문에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것들 비록 건강하지 않고 돈이 없고 자녀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십자가 이 복음, 이 십자가 신앙 잃지 않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할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